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52면에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스토리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주 오래전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본문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가 이 세 명의 저자가 모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는 제가 중간중간 이 병행 본문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 보시면 한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나병 환자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하였고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41절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손을 뻗으시니까 나병 환자의 몸이 닿더라. 이 말은 결국 예수님과 나병 환자 사이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나병 환자가 나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질병이기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나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나병이 무엇인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병인데요. 여러분, 나병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노르웨이 의사가 이 나균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 그의 이름이 한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이 피부가 무감각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온도의 촉감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나병이 전염병이지만 그 전염률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전했어도 불구하고 나병이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되는지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나병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선에 나병 환자가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한번 대충 숫자를 한번 세어볼까요?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마스크를 쓰시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인구로 생각했을 때 한 1%에 가까운 인원이 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해요. 문전박대당하고, 그래서 나가서 문전 걸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유랑을 하다가 결국 어떤 사람은 결국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범죄자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유랑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나병촌이었죠. 나병마을.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부산에도 나병촌이 있었습니다. 용호동에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나병이 너무 유행을 하고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의 힘을 통해서 나병을 해결할 수 있는 나환자 병원을 3군데나 설립하셨어요. 부산에는 어떤 이름으로 설립되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상해원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워진 병원 상해원이었고, 상해원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순천과 여수 사이에 있었던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이 있으셨던 그 애양원이 우리에게 참 유명하죠. 그리고 대구에도 나병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나병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문득 떠오른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가셨는데요. 여러분, 페이버 저자였던 혹시 하영록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었는데 이 페이버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면서 하영록 목사님께서 그 부모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그의 첫 사역지를 어디로 정하셨냐면 바로 부산의 용호동에 있는 그 나병환자촌이었어요. 그 아버지께서 이 나환자들을 위해서 섬겨야겠다라는 목양의 소명이 생기셔서 거기에 그냥 눌러 사신 거죠. 그리고 어머니도 거기서 사시면서 이 하영록 목사님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10수년간을 거기 같이 살게 돼요. 그런데 이 하영록 목사님이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타거나 걸어 다니셔야 됐는데 주변에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하영록 목사님에게 별명이 있었는데 별명이 뭘까요? 문둥이였다고 해요. 문둥이. 하영록 목사님이 한센병자, 나병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에 있다는 이유로 문둥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도 했었고 나무작대기로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겁을 줬대요. 야, 너 우리 마을에는 절대 오지 마. 우리 마을에는 나병이 퍼지면 안 돼. 너도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야. 이걸 직접 나병촌에 계셨던 그 하영록 목사님이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어린 하영록 목사님이 나병 친구였던, 나병에 걸린 그 친구와 함께 대화했던 내용이 이 페이버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울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앞에 거 내용 먼저 읽고 화면의 내용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센병 환자가 된 아이들, 나 같았으면 억울해서 울부짖고 절규하고 부모를 원망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나보다 더 잘 웃고 심성도 착했다. 하루는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 수 있니? 그러자 친구가 무덤덤하게 나를 향해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 화면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나병 환자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을 원망하는 대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기로 했어.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평화를 느낄 수 있어? 라는 질문에 뭐라고요? 그냥 항복하면 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항복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쉽게 항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야.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고백이에요. 내가 부모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본인이 원치 않는데 나병에 걸렸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항복시키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영록 목사님도 심장병이 생겨서 심장병동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입원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어떤 깨달음이냐면 자신의 목숨이 내게 아니더라. 이 심장이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내 목숨은,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럼 이 나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구약의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이 나병에 대한 규례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나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여러분, 병에 걸리면 의심이 되면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의사를 먼저 찾아가야겠죠.
근데 나병은 예외입니다. 나병은 누구를 먼저 찾아가냐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냐면 나병이라는 것은 하늘의 형벌, 천벌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판별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0절과 11절인데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휜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뭐하다고요? 아프다, 너 나병이다가 아니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면서 그가 이미 부정하여 줬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질문했던 게 있었죠. 이 나병 환자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답은 뭡니까? 정확하게 제사장에 의해서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는 아이들식으로 얘기하면 찐 나병 환자인 겁니다. 의심할 것 없이 나병 환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그는 더 이상 거기에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혼자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환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가까이 와서 무릎 꿇고 절하며 간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질문은 이런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치유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도대체 어디서 봤길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그 오랜 질병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기를 원한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성경, 이 본문 사건이 마가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마태와 누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답을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실까요? 네. 한 2명 끄덕이셨어요. 아직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이 지금 이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3장 속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우리 뭐라고 부르죠? 산상순. 그렇죠. 산 위에서의 설교라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아직 더 갈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그 모여있는 청중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어요. 무려 3장에 걸친 말씀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복음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청중 중에 한 명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나왔어요. 누가요? 그 회중 중에 한 명이었던 나병 환자가 여기에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이 나병 환자가 거기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려놓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나왔구나. 그런데 예수님과 나병 환자 사이에 오고 가는 질문과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죠? 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도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너가 고침을 받으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고백을 해요. 말씀을 하시죠. 이 나병 환자가 깨달은 게 뭘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자신의 육신의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보니까 영의 문제, 병든 자신의 영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모두 이 기록을 남겼냐면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오늘날의 영적인 나병 환자들. 어떤 환자들이요?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버린, 통증이 잃어버린 그 영적인 나병 환자들의 문제와 그리고 치유 방법이 이 본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아픔에 대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골마 있고 병들어 있는 그럼에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 진상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부를 때 어떤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과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병든 영혼, 죄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영이 점점 연약해지고 더 멀어지면 우리의 영이 무참히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위기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영적인 환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교회를 찾아오면서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영적인 공허함과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낱낱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금요 철학까지 나오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주님을 향한 기대감과 어떤 영에 대한 갈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이렇게 사회를 보거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나병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냥 골마 있는데 내 영이 주님과 멀어져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그냥 앉아 있다가 파송의 찬양 부르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 주의 힘을 쏟지 못하죠. 힘을 얻어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뭐 한다고요? 무기력함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문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안에 영적인 반드시 나병 환자의 치유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치유 방법이 뭘까요? 뭐가 이 방법을 우리의 해결을 가지고 올까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많이 보시겠지만 성경을 볼 때 내가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사람을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어느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병 환자의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표현 속에서 나병 환자의 겸손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시선을 옮겨볼까요? 그리고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니. 주님의 시선으로 돌려보니 그를 측은하게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다고 해서 주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100일 기도하듯이 막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답은 뭡니까? 주님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닿아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랬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들이 해결되었어요.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주님이 긍휼히 그녀를 여기시니까 그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하면서 긍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인데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관용적인 축복의 말을 바울이 던졌지만 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한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단어였죠? 다른 서신에는 없는 바울이 유일하게 디모데에게 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답은 긍휼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유일하게 디모데전서에만 축복의 말 가운데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새벽의 성도님들 답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맡겨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그 예배 공동체를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고심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였고 3년 동안 말씀을 전했던 교회였는데,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력자 영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담임 목사로 보냈는데 그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끝에 바울이 내놓은 답은 뭐였습니까? 사람의 방법 아니야. 환경의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야.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뭘 단어를 넣었다고요? 긍휼하심. 여러분, 긍휼하심의 뜻이 뭐였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었죠. 상대방에 대해서 불붙는 마음, 애끓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로 넘어가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냥 울고 계신 것을 두고 보지 못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으면, 아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간절함 너무 중요하죠. 그 간절함이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눈길은 예수님에게 먼저 가야 됩니다.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낫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의 제일 처음이 뭐였죠?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영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얘기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등장하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원하셔야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작은 문제들,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주님이 원하셔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여야 돼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나병 환자 스토리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나병 환자 스토리의 장소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산 아래가 아니에요. 어디였죠? 산 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왜요?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아, 저분이라면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저분이라면 내 이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늘 곁에 둬야 된다라고 딱지가 않도록 우리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말씀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붙드셔야 돼요.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뒤로 빼두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해결할 겁니다. 반드시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상식 밖에 은혜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의 밖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간증으로 나타나야죠. 우리가 예상하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답입니다. 마지막 43절부터 45절까지 보시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좀 긴 문장인데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병 자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의 깨끗함을 받았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제사장 찾아가. 그리고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레위기 14장에 있는 나병 환자의 정결규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길 수 있는데요, 제가 핵심을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마지막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지고 오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뭐 한다고요? 잡아야 돼요. 한 마리는 잡습니다. 그리고 6절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그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한다고요? 놓아준다. 들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용이 길었지만 정리하면 이겁니다. 새 2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한 마리는 질그릇 가운데 잡아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남은 새한테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은 새는 같이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날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마리의 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남은 한 마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규례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초라한 몸으로 오셔서 희생하심으로써 그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 규례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죽으셨지만 그분의 그런 피 흘리심의 죽음에 의해서 나병 환자와 같았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유함을 얻었더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지금 나병 환자 규례가 그냥 육신의 그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리의 이런 생명은 하영록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연시 여겨지는 오늘 하루가, 이 자유함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희생하심으로써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게 놓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일이죠. 제가 이 본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나병 환자를 낫게 만들었어요. 육신뿐만 아니라 깨끗함을 받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고백이 마지막에 나왔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하루 헛되이 살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군요. 나는 내일도 당연히 올 거라 생각하고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당연히 나에게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던 거죠. 그분의 피 흘리심이 나를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헛되이 살아간 하루는 누군가가 너무나 원했고 간절했던 하루와 같았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새 하루하루를 주신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주신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든 어렵든 앞이 보이지 않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거든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눈물을 자녀가 앞이 막혀서 힘들어하는 것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긍휼하심의 은혜가 닿으면 하루하루가 열릴 줄 믿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여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파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무감각하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각자의 이익과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 이상으로 나에게 감격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에 내가 눈물 흘리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놀라운 긍휼하심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경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붙들 분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어서 속히 깨어버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는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